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구약성경 1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날 덮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듣는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뒤로 감추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 예수의 보혈 앞에 깨끗함을 덧입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생각들 다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애통해 하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을 동일시하며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동일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라는 주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하는 저, 준비하는 저도 때로는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일하심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주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또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원인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게 축복하시거나 어떤 나라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현상 바라보고 누구 욕하고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험한 이 기적도 사실은 복음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 나라가 국운이 기우는 것,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 또는 그 나라의 죄가 많기 때문, 단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세요.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하나님은 유능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회 가운데 변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분열 허락하시고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만약에 어떠한 민족이 어떠한 나라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우리 이랑학교처럼 주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겠다, 이 힘써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명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주실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와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그 책임을 힘써 다한다면 그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네. 그런데 사명망각하고 주신 복, 축복을 잊고 타락하면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하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못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흥케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결국 그 이후에 30년 만에 왕이 6번 바뀌며 다 살해당하고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지금까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사명을 망각한 나라의 비극이에요.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벽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전쟁을 보면요, 한 도시를 한 성을 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성 군주는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문을 끝까지 안 열고 버티면 이깁니다.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문이 열리는 순간 그 도시는 함락이 되는 거예요. 많이 봐서 알죠? 우리 사극을 봐도 나오고요. 그만큼 성벽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은 그 도시를 방어하는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마치 요즘 미국에서 뭐 MD 미사일 체계 이런 거 있죠. 미사일 방어 체계로 쫙 방어하는 거예요. 날아오는 미사일들 다 쏴서 그 나라에 못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벽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그 성벽이 견고해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무너져 내려 있다면 그것으로 적군이 줄줄이 들어와서 결국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영적인 성벽,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게 되었는데 누가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겠느냐? 누군가가 지금 거기를, 요즘 말로는 모르겠고 제 말로 하면 땜빵을 하겠냐 그거예요. 거기 막아가지고 누가 거기서 막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적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에스겔 오늘 읽은 말씀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말씀이니라. 여기 핸드아웃 좀 하나 주시겠어요? 뒤에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성이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지 않으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그 심판으로 그것을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나라의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을 오늘 우리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실로 엄청 큽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들은 그 축복 위에 태어난 세대예요. 한국교회는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기독교 역사상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단적인 예로 그냥 단적인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년 전에 교회가 없던 이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복판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각 교파별로 장로교면 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나온 우리 조용관 목사님 나오신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신학교예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큰 장로교 신학교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본고장인 네덜란드 그곳은 지금 신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돈이 없어서 통폐합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줘서 사람들을 받는다고 해도 안 와요. 신학생들이. 근데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되다니. 이렇게 신학생이 많아?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민족이길래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신학생이 많냐. 그런 말들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뜨거운 이 기도운동은 세계 역사상에서 이 손가락에 꼽히는 기도운동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미국인이 가르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기도운동을 꼽는데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새벽기도운동, 산기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좀 더 지나면 아마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는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이 기록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원 이런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축복은 때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들이 지금 잊혀지고 있습니다. 영적 유산의 잔재들은 남아있어요. 교회에 건물들이 많이 서 있고 십자가가 있고 잔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 위에 태어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어른들의 전유물이고요. 이 젊은 세대들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이 무너진 이 영적인 성벽을 막아서겠느냐. 누가 막아서겠느냐.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해요. 사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서 언급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만 한 번쯤은 그런 우리 민족의 죄악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영적으로 좀 조명해 보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원해 왔는데 그래서 오늘 좀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좀 다루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일 설교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도 사실은 딱 절반만 지금 프린트를 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가고 총 4개의 제가 생각하는 이 민족의 큰 죄악이 있는데요. 그것이 자살, 낙태, 성적 타락, 동성애 이것이 이제 큰 화두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자살과 낙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들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잘 진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연속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런 수치는 우리에게 새로울 게 없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자살 소식들을 들어왔습니다. 청소년들, 여기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때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건 사고죠.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는 청소년들 왜 목숨을 잃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자살입니다. 두 번째가 교통사고고요. 그런데 10대뿐이 아닙니다. 20대를 조사해봐도 20대가 죽는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30대도 죽는 이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안 되는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면 자살이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40대와 50대로 가면 이제 암이 1위고요. 2위가 자살이에요. 40대도 2위가 자살, 50대도 2위가 자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37분마다 한 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37분마다 한 명꼴로. 수도권 우리 지하철역 가보면 오래전에 없던 스크린도어가 지금은 대부분 역들에 설치되어 있죠. 그거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유를 아시죠? 10년 전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이전에 하루에 2명꼴로 서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도어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너무나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요?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과 부조리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을 예로 들자면 청소년들이 입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네. 대학 못 가면 뭐 인생 망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사회가. 그러니 수능이 끝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상하게 또 자살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가운데 깨어진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왕따 문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있는 이 가혹행위 아니면 부당한 어떤 군대 그 문화들 때문에 너 목숨을 끊기도 하고, 청년들은 실업 문제, 대학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실업 문제, 가계부채, 카드빚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들, 가진 자들의 횡포,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자리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경찰이 지금 유서 쓰고 자살했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무엇이 연결되었을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되냐?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자기 사랑.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었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본래 원하던 내 모습, 내가 이루려고자 했던 내 모습 있잖아요. 내가 원했던 인정, 내가 원했던 그 성공, 내가 원했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내가 꿈꾸던 삶, 이것들이 사회구조적인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 극단적인 선택의 자리로 계속해서 몰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그 가운데 피해자가 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너는 피해자지. 그래,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역학관계가 바로 자살이라는 그 현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나라이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기업 총수가 자살한 나라이고, 유명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상류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군인,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러한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볼 때에
그래,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지, 저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떨까? 라고 하며 교회로 눈을 돌려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교회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간 자살한 유명한 연예인들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정말요.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제이슨 마라는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세계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부흥사이시고 여러 가지 나라들마다 청년들을 일깨우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집회에 초청되셨습니다. 한 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이는 회중이 누구냐?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 그 집회 강사로 이분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을 주시기를, 연예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에게 그들에게 만연한 그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이러한 회개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강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신을 초청한 행사 주최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번의 행사의 집회의 컨셉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그걸 무시했어요. 본래 계획대로 뭘 갔냐? 축복 메시지로 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간 거죠. 결국 그렇게 집회가 끝났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연예인이 그 집회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세상과 똑같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저희 기숙사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이었어요. 사역자입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목숨을 끊었다고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살이 죄일까요? 자살은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가장 죄의 끝자락에 있는 극단적인 죄예요. 심각한 죄이죠. 지난 금요일 우리 유니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청지기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것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 개인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 건지 알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살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남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영혼,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 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아니요, 이 생명은 내 겁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자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가장 끝자락이에요. 그 자기 사랑의 그 처절한 현장입니다. 거기에는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의 자신을 희생양으로 여기며 자기 연민, 세상을 향한 분노,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맞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귀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살은요. 자살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실체입니다. 누구도 제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 없습니다. 배후에서 영적인 실체가 그것을 조종하고 거짓을 참소하는 거예요. 마음의 목소리로 눈을 떠야 됩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알죠? 이것은 스크류테이프는 보니까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이 자기의 조카 그 부하한테 편지를 쓰는 38편의 편지를 묶어놓은 소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 전략을 써준 그 편지입니다. 조언하는 편지예요. 그것을 소설로 C.S.에서 썼는데,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뮤지컬을 제가 2주 전에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도 보고 오셨죠? 거기 보면 사탄이 그 등장인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관객들의 눈에는 보이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탄들이 막 주변에 있어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 사탄이 중얼중얼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가 진짜인지 알고 속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막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든 세상 그만 떠나라. 그럼 고통 끝나는 거야. 너 힘들지 않아? 물론 너 죽을 때 조금 고통이 있긴 해.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조그만 거야. 잠깐이면 돼. 죽으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 우리 완전한 세상으로 가자. 세상이 널 싫어하잖아. 그런 세상 왜 살라 그래? 막 이러한 참소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그만 고생하자. 이러한 속삭임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던 영혼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 죽게 되면요, 더 이상 기회도 없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카드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 쓸 필요도 없는, 여기서 끝내는, 마침표 찍는, 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살의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소하고 있는 그 거짓, 그 속삭임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 우울과 그 어두움과 그 슬픔과 그 눈물 가운데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까지 속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다. 누가 거기를 대신 막아서겠느냐? 대신 막아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죄악을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나라의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 라고 대신하여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낙태예요. 낙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그 가장 고귀한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죽이는 가장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 대상이 어른이 아니라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무나 작은 아기라는 것,
그것만 다른 것이고요. 그건 똑같은 살인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죽이는 것과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똑같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이것을 보장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고. 역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생아 대비 낙태 건수가 1위인 나라입니다. 연간 낙태 추정 건수를 보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낙태에 대한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150만 건이 자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시대죠, 우리 아이들이. 당시에 한 해에 약 72만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아이가 더 많은데 2배가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2명이 넘는 아이가 죽음 당한 겁니다. 이 나라의 지금 지난 역사가 그래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냥 추정을 합니다. 2004년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4만 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당시 출생했던 아이는 47만 명입니다. 2009년에 와서는 17만 건이다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 조사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자료들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보고서를 다 보았는데요. 2004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 무작위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했냐고 물어봐요. 네. 과연 그것을 정직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2009년에는 조금 개선을 해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에 응하면 상품권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좀 알고 사회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한 사회에서의 어떤 한 지표가 불과 5년 만에 더블로 증가하거나 반으로 준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벤트예요.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언가 강력한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2004년에서 2009년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이 없습니다. 왜 줄었는지, 나라가 그러면 노력했는지, 그럼 뭐 나라가 이것을 교육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생각을 바꿨는지. 아니요. 다른 것들은 여전히 똑같은데 이 건수만 줄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의도된 우리나라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약 우리나라에서 100만 건 이상 한 해에 낙태가 시술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금 과장된 수치라고는 여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발표와 시민단체의 주장, 이 사이 어딘가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양보해서 한 40만 건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한 아이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눈 감고 말하지 않고 있고 이 실상을 알리지 않아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기혼 여성의 낙태 경험률을 보면요, 94년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6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통계가 있어요. 2005년 통계를 보면 38%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딱 이 그룹만 모인 훈련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다 교회 지도자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지막 날 죄를 고백하는데요. 그 우리 안에 그룹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한 낙태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봤는데 그 자리 가운데 약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리로만 알고 믿지는 않았던 이 통계가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소한의 수치를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산부인과들 많습니다. 개인 산부인과들의 약 80% 이상이 낙태 시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건수와 개인 산부인과 병원의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산부인과 병원당 하루에 1명 낙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부인과마다 매일매일 1명씩 지금 죽고 있다 생각하시면 통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간 낙태 수술 시장이 최소한 잡아도 2천억이 넘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산업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양심적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해에 40만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난 그 아이들 때문에 산업이 번창해요. 조리원,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아이들이 지금 죽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시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증언들에 따르면 그 아이들의 그 시신을 보관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수거해 가야 돼요. 그 수거해서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암암리에 산업이 이미 번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훈련받으러 왔던 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원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 손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시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자기 병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던 병원 문 닫고 시골에서 그냥 조그만 의원을 하면서 큰 욕심 안 부리고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D 보실까요? 고 대천덕 신부님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한번 D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은 그들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낙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행위이며 사람을 악귀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이다. 우리가 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무죄한 피를 흘려서 사람의 영혼을 악귀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몰록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몰록, 우리가 바알, 아스타롯 하듯이 몰록신이 있었어요. 이 몰록신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뿔이 난 송아지 그런 황소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송아지 형상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냐? 어린 아기가 들려있어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바칩니다. 몰록신에게. 그러면 자신의 풍요를 가지고 온다. 올 한 해 농사 잘 된다. 이게 몰록신이에요. 아주 사악한 종교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므낫세 왕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쳤습니다. 몰록신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 어린 아이를 몰록신에게 바치는 이러한 것을 일컬어 무죄한 피가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요. 정상적인 결혼관계 이외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혼외 성관계, 혼전 성관계를 비롯한 혼외 성관계가 첫 번째 이제 이유고요. 더 놀라운 것은 통계를 보면 이런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람은 40%가 안 돼요. 38%인가 그렇습니다. 60% 정도가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원치 않는 자녀가 생긴 겁니다. 원치 않는, 지금 얘가 나올 때가 아닌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우고요. 두 번째, 자녀를 적절한 터울을 두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생긴 거예요. 또 둘째가. 그래서 지우고,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얽혀가지고 이렇게 그런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부모가
자기의 조금 더 나은 삶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판 몰록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그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후 피임약 그리고 낙태약까지 등장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뱃속의 아이가 그냥 말라서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원리로 아이를 죽이는 약까지 가게 됐어요. 요만한 약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함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슬픈 현실은 통계자를 보면 교회 안과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서 그러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이런 일 안 하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도 갖고 뭐 그런 거 지금 되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너 죄인이야, 너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믿는 청년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에 더 이런 길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비단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없음, 우리 안에 진리가 없고 우리 안에 품어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길로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합당한 피가 아니면 그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호소하냐면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죽은 영혼의 이 핏소리예요. 창세기 4장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우의 억울한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죄하게 흘린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일제치하와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핏값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의로운 핏값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피 흘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이 나라에 복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무죄한 피가 흘려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신명기 21장 6절로 9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앞뒤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피 흘린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죽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가까운 성읍이 그 유력한 범인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도시의 지도자들 다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핏값을 위해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이 죽임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막았을 테고 우리가 알았으면 그 범인을 잡아서 합당한 처벌을 했을 텐데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결박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무죄하게 죽임당한 그 영혼을 위해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벌어졌으면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리 죄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통계가 지금도 1분에 2명씩 죽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눈 감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룹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지금 강도가 침입해서 옆집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고하고 가서 그 사람을 말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침묵하고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앞에서 이분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요. 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 피켓을 보고 1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길을 돌아가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산부인과에서 고소를 해요. 영업방해죄로. 그러면 경찰이 출두해서 경고합니다. 나오라고. 근데 그분이 자기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 갑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살다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룹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여러분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낙태의 실상도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공동체가 그러한 실수한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방패막하게 되어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품어주면서 용서했잖아요. 그러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서 있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알려야 하고 주변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때 믿었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그거 죄야 라고 말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다 어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 너도 내가 수술한 병원 소개시켜줘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찾아가서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라는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죄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무죄한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 어린 영혼들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대신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회개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네, 이것이 다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이 자살, 이 나라에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이 자살, 주님 대신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의 그 생명을, 부모의 안위를 위해 살해하는 이 낙태, 현대판 이 몰록 제사,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르고 하였습니다.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진리를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민족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민족이 지금은 가장 큰 죄악을 행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을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의 죄악을 나의 죄로 동일시 여기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죄를 똑같이 따라오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판단과 정죄와 율법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멀리하여 그들을 그러한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낙태와 살인, 자살은 다 우리가 행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주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